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의 인사는 좀 다릅니다. 다 같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얼굴 보니까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축복의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약간 나눌 때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번 목요일 12월 25일 성탄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반에 성찬식과 함께 있는 예배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벽 예배 성경 공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24일, 25일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가 이 성탄일 예배로 변화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주일 스케줄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있는데 사랑목장과 양천 목장이 12월 26일 날 10시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문광식 권사님의 어머님 최정숙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12월 30일 날 호소의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친교 가운데 우리 강희숙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낙찬송 맞으라 온누에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yan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저들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드리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그 땅에 오실 때에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도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자로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산자는 따르라, 산자는 따르라. 생명의 길로 길 잃은 영혼들 사랑으로 부르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산자는 따르라 영생의 길로 우리 주님 오늘도 부르시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산자는 따르라 죽음이 없는 길로 우리 주님 부르시네. 산자는 따르라고.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가대 나오시고 한 곡으로 끝난 거예요? 저는 오늘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기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알거든요. 한번 제가 들었는데 저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심히 걱정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찬양한다 그럴 때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죠? 그래서 한 곡이 너무 아쉬운데 성가대 준비가 됐습니까? 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요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시작하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제가 두 번 반복하지 않게 큰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탈락하면 또 두 번 해야 되니까. 자, 다 같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때 이상하게 그 메리 크리스마스 때면은 눈이 왔어요. 제 기억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이제 교회 그 마당 앞에 선 뭘 하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눈이 오는 가운데 그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동네가 다 들리게끔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동네의 강아지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는 저희 집에 키우던 개를 포함해 가지고 그 강아지의 그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막 짖어 막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그 동네의 절반의 강아지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 한국에는 왜 이렇게 메리가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메리 강아지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의 첫 번째 강아지 이름은 메리였고요. 두 번째는 럭키요. 그래서 그 동네 그 강아지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생각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주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시간에 참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 자리는 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면은 그 자리는 결코 메리가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축하의 자리도 되지 못합니다. 독일 남부 뮌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좀 아실 겁니다. 그 도시에는 수백 년 되는 전통이 있는데 성탄의 시간이 되면은 그 뮌헨 시청 앞에 큰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구유의 구유를 그 자리에 놓고 거기에 예수 아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이렇게 놓는 것을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참 아름답고 그리고 참 귀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198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성탄의 추리와 이제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그만 보니까는 그 구유에 텅 비게 된 거예요.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그냥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훔쳐가니까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아이들이 막 와서는 울고요. 그 뮌헨 사람들이 다 정말로 슬퍼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뮌헨 시장이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는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돌려달라고 훔쳐간 사람에게 막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중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넘어서 그 주지사까지 나와가지고 당신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어린 예수 돌려달라고 온 독일이 그냥 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간절하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놈의 도둑놈이 어느 건물의 옥상에다가 그것을 몰래 놓고선 경찰에 전화해 가지고 거기 빌딩에 거기 있으니까는 예수 데려가라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찾아왔어요. 찾아온 다음에 얼마나 온 도시가 감격을 했는지 참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계실 때에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더니 아무런 반응도 없더니 예수님이 없어졌다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 오시니까요 감격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탄의 시간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도 장식해 놓고 아이들 찬양도 하고 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선물도 나누고 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딴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도 꽤 많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도 꽤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이 예배조차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면은 이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탄생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면은 제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들의 고백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는 순종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감사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찬송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주 예수로 인하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걸음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성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두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참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이냐 아니면은 몸은 왔으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아니하고 그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먼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 시작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뭐 또 결정해야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한 가지로 잘 대답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봤는데, 결혼하기 전에 애 낳는 거 저 봤어요. 그럼 처녀가 잉태한 거지 아니고 뭐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시작은 기적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적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처녀가 말씀대로 오늘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으로 오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것은 능력이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고 능치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란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기적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은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또한 우리가 주의 은혜에서 구속받은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여러분 기적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란 것이죠.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선행으로 천국 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기적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은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은 있지도 않으냐시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창조주시요 능력자가 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 제가 개울을 건너는데 그 개울을 도저히 못 건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 한강 같아 그게. 그래가지고 그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고선 조금 발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빼고 못 건넌다고 울고불고 나는 못 건너 그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게 내가 못 건너는 한강 다리를 세상에 그 한 걸음으로 건너던 거예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감동이 없으셔? 나는 한강이라니까. 나는 도저히 못 건너니까. 근데 그 못 건너는 그 한강을 아버지는 한 걸음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 그러려고 그래. 근데 그 하나님께서 건너가더니 나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내가 못 건너가고 거기서 울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그 한강을 톡 하더니 또 건너오시는 거예요. 건너갈 때도 놀랍지만은 다시 건너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를요 옆구리에다가 탁 안으시는 거예요.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 하늘을 날랐어. 제가 이래봬도요 여러분 4살 때 하늘을 날았던 사람이에요. 하늘을 날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라가지고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한강을 다시 건너갔는데 이번에는 나를 턱 안더니요 더 이전보다 가볍게 그 한강을 건너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제가 그때 믿었어요. 아버지는 기적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제가 커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그 개울가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는데 제가 속았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요. 나도 건널 수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꼭 이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욥기 37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셔. 그런 가운데 내가 나를 봤을 때에 참 내가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은 저 그거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몰라. 저를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 된 것이요. 이건 기적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거에 여러분들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예. 제가 어릴 때 말 더듬어가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 내가 놓쳤잖아. 그런 사람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거는 제게는 기적이요. 기적이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억지로는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억지로는 내가 성경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할 때 그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것, 심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감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기적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말씀 가운데 아멘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의 기적을 누가 가장 먼저 보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봐요. 여러분 정혼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혼자, 이미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떡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아니 정혼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나 임신했어, 나 이제 아이가 날 거야 라고 한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요셉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누굴 보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함께하는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다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당연한 것은 이 정혼은 파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부정한 여자가 됐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택한 것이 뭐냐면은 조용히 헤어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제 파혼을 하자라는 결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그와 헤어지지 말아라.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했을 때에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었어요. 믿고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요셉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순종하면서 끝까지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 했으면은 그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게 되었을 때에 자신에 대하여 그럴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된 것이 참 놀라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이 되는 것은 기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이들이 여러분 와서 찬양했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신기해. 이 험난한 시대에, 이 험난한 시간에 이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아니 부모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멘 멈추면 안 돼. 백장님 아멘 하세요? 예. 이 아이가 딴 데 갔으면 어떡하겠어?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한 영혼도 기적 아닌 영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모든 영혼들에게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전해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요?
이는 다 같이 함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란 이름으로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는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되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 원래는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숨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숨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늘 찬송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기쁘잖아요. 숨을 필요가 없고 숨을 이유가 없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구원받은 증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 성탄의 시간에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탄절인데 무엇을 주시겠어요? 나 좀 선물 좀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하지 마세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하고 내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오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주셨는데, 예수님 주셨는데 무엇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한 마음 생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그 증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영혼이 주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다시 읽으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감사한 시간 되는 것이고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맥스 루카이더한 목사님께서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전설로 내려왔던 이야기예요. 영국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25년마다 성탄의 시간이 되면은 그 성탄절에 초를 만드는, 양초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 마을 사람들 위해서 성탄의 초를 만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많은 양초 가운데 하나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만지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길 원해요? 그 많은 초 가운데 하나의 초만 받길 원하는 거예요. 천사가 축복해준 초를 받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5년째가 되었어요. 이제 천사가 와서 축복해 줄 텐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 되면 그 양초쟁이 그 사람을 에드워드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에드워드 잘 보고 있다가 천사가 축복해 주는 초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나한테 주셔. 내가 이번에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그래서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오는 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만 끄떡끄떡했대. 여러분 말 안 하고 끄떡하는 거는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 주겠다는 거예요? 에드워드만 알아. 그래서 이제 끄떡했대. 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봐 이번에 내가 레스토랑을 열었잖아.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 나 이거 망하면은 나도 죽을 거야. 그러니 또 죽는다니까는 에드워드가 또 고개를 끄떡끄떡한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나 병 들었는데 병 나아야 되잖아. 고개를 끄떡 해가지고는 보니까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약속했어. 목사님이 찾아왔어. 목사님이 에드워드한테 이봐 나 목사지만은 진짜 이번에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에드워드 잘 보고 있다가 내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줘 해가지고 또 에드워드가 계산해 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약속한 거예요. 클라스 안 클라스. 네? 딱 하나만 천사가 약속했는데 다 약속했어. 그 밤이 됐습니다. 몰래 숨어서 보니까 진짜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는 진짜 한 초에 축복하고 어루만지고 떠나는 것을 에드워드가 봤어요. 마음이 복잡해져. 김씨를 줄까 박씨를 줄까 이씨를 줄까 누구한테 줄까 막 마음이 떨리는 가운데 어쨌든 그 초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는 그 초 무대기로 달려갔어. 가다가 그만 미끄러졌어. 그래서 그 쌓여있는 초를 자기가 덮쳐버렸어. 그래서 문제는 뭐 어떻게 됐냐? 그 천사가 어느 초에 축복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옵니다. 한 사람씩 오는데 죽을 마음으로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마지못해서 이거 다 축복해줬다고 다 마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성탄 예배인데 그 교회 전통이 그 초받은 그 축복의 한 사람이 간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증하면은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찬송하는 게 이제 예배 시간 가운데 있는데 이 에드워드가 부부가 가는데 그게 도살장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요. 왜냐면은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은 다 어떻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다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만 안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 갖긴 갔는데 이게 다 받았다고 할 텐데 그런데 다 안 받았으니 에드워드는 이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쫓겨나 죽거나 어떻게든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서 예배가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 눈 감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천사의 축복의 초를 받은 사람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하고서 선포하고 있는데 에드워드는 눈도 못 뜨고서 막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선 다 죽어 지냈는데 여기서 부스럭 저기서 부스럭 뒤에서 부스럭 앞에서 부스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가 너무너무 긴장한 가운데 이상한 겁니다. 살며시 눈을 떴더니 옆에 김씨가 일어나네. 앞에 박씨가 일어나고 뒤에 이씨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일어나가지고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살았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얘기가 해주는 뜻이 있어요.
이 얘기를, 그 뜻을 얘기할 때 맥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몸이시라면은 누구한테는 가더라도 누구한테는 못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심령이시라. 그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영혼들에게 주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거꾸로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자리가 좁아서 못 오시는 것도 아니고, 힘이 약하여 가시는 분 못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심을 기뻐할 때에 그대로 기뻐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 안에 주님은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모든 성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고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기적 아닙니까? 우리 귀한 찬양팀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심령 안에 거하시사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주여 우리가 그 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감격하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또한 육신과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